5월 12일 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부활하신 지 38번째 날 신앙 고백하면서 다 같이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나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혼과 독신 모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따르고자 하는 것이 결정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하느냐 독신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아이고 결혼 안 하는 게 더 잘 섬길 뻔했네 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 안 했는데 내가 결혼했으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심을 깨닫고 더욱더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례자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렇게 이제껏 살아온 것에서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도록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할례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나 보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대로 그 모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인의 신분으로 부름받았는가 종의 신분으로 부름받았는가,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종 삼으셨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부름받아도 결국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그 순간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유는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결혼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성령님을 우리 안에 허락하셔서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 깨달으시고 그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 기준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가치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생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매이지 않죠. 육에 매이지 않습니다. 인간적 관계에 매이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가치로 살아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가장 큰 핵심이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거하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서 이 세상도 살아내시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부터 후반부 40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결혼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이 세상에서 한 가지 깨달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임박한 환란입니다.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다 더 낫다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이 곧 온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라는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갔기 때문이고 성령님께서 늘 그렇게 살아내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언제든 주님 오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굳이 결혼해야지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 가운데에서는 억지로 급하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결혼하려고 애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결혼을 하든 결혼하지 않든 간에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26절 말씀에
좋으니 그리스어로 칼론인데 이것은 선하다 또는 좋다, 복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좋은 길을 택하는 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고는요, 행복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가?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더욱 하나님의 일에 섬기기를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유익한 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삶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준 가운데에서는요, 독신으로 살아가든 이미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일에 섬기면서 헌신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결혼했다 하면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합력하여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가족 전체가, 자녀들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섬기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그러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섬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족 전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믿음으로 다 회복되어서 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사실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 우리 교회의 최우선 과제로 비전처럼 허락하여 주신 바로 그 명령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유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헌신하고 더욱더 우리 자신을 드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에서의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선포되고 난 다음에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결혼은 또 다른 결혼의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족 전체가 구원받고 어제도 묵상한 것처럼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울 수 있다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결혼을 해야죠. 서로가 합의하여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더 섬기기 위하여 우리 결혼 약속했던 것도 결혼하지 않고 우리 함께 독신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헌신합시다.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답게 헌신하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것이 옳고 옳지 않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독신으로 헌신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도 있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또 베드로 사도의 부부와 같은 부부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 믿음의 길을 가고 복음 전하는 그 사명에 끝까지 헌신했던 아름다운 모범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세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더 섬길 수 있고 이 마지막 때 시간들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지 바로 그 길을 찾으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유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살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 이것을 간구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바로 그 소망 가운데 살아내라, 그 믿음으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섬김을 다하며 살아가는가, 늘 목적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당장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주님 부름받고 주님 만나는 그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께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구하면서 이 하루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살아가게 하신 이 삶이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더욱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또 우리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부르셨기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더욱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주변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비교하면 얼마나 부족한 것 많고 이것저것 아쉬운 것이 많은 것이 인생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내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은총임을 깨닫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마지막을 살아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서는 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족 전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집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특별한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멀어진 발걸음도 다시금 되찾아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